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셉의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요즘에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이후로 50장까지 그 요셉의 생애를 저희들이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간략히 이렇게 언급하면 요셉은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그 아내가 4명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나엘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엘을 사랑해서 열심히 라반 삼촌의 집에서 봉사도 했고 그랬지만 이 라헬에게는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아가 이렇게 르벤부터 레이, 시몬, 유다까지 날 동안에도 애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 몸종 비라를 이렇게 넣어서 자기 몸종을 통해 두 아들을 얻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몸종을 통해 난 아들이고 요셉은 한마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납니다. 11번째면 거의 끝자락에 태어나죠. 요셉 태어나고 이제 베냐민 태어나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가장 막내동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색동저고리. 근데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이 이렇게 나가서 나쁜 짓 하면 아빠한테 다 고자질했어요. 이렇게. 아버지 또 오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깊은 웅덩이에 갇힌 다음에 그 상인들 그렇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17살에 팔려가가지고 노예로서의 삶을 감옥까지 포함해서 약 13년간을 삽니다. 그래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한 인간의 생애가 17살이라면 지금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의 여러 다수의 형제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해가지고 한마디로 감금되고 팔려서 노예로 한마디로 인신매매 돼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었을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생활도 이렇게 노예 옷을 입었다가 또 그것도 부족해서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죄수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노예 옷도 입어보고 죄수 옷도 입어보고 이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자기가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형통했어요. 그 어떤 어두움도 그 요셉의 그 빛나는 인생,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뭉개뜨리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을 수 있었을까? 이런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비참하고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요셉은 인생이 이렇게 어둠에 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서 찬란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말씀을 통해 알려고 하는 건데요. 창세기 45장 한 말씀만 봐볼까요? (5절로) 5절도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당신들이 나를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형통한 삶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깥에 천사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성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속에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예요.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에 머리는 열린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열릴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방향이 대충 보이기는 해요. 근데 마음은 잘 안 열려요. 왜 그런 거 아니? 머리로 있었던 그 지식이 세상 속에서 만물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고 인포메이션이고 그 내 마음으로만 들어와야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가 연결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물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복적이고 선악과를 통해서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따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라고. 근데 봐보세요. 충분히 요셉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할 만한 조건이잖아요. 아무런 지금 잘못도 없는데 이 17살 먹은 애기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으린 형들과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gat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디에도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일이냐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의 바깥에 있는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만물의 주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냥 선악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불평만 나고 화만 나고 화딱질 나고 뭔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만 있다 그러든지 뭐 이렇게 되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 힘들기만 하고 뭐야 이게 이렇게 뭔가 아는 세계에서 내가 아직도 중심에 내 중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아직 생각의 구원 내 안에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를 저희들이 쉬운 말로 이렇게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형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물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과해야 염려가 없어져요.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원망스럽고 환경 탓을 하고 누군가에게 이 내 부담감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중에 있을 이 환난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시키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내가 굉장히 고민된 일이 있어. 그리고 힘든 일도 있고 심지어 몸이 아프기도 해.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나중에. 아, 이것도 필요한 거구나. 그 당시에는 내가 입맛에 안 맞고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힘든데 아직도 내가 내 선악과를 못 벗어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팔 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의 구원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저도 한동안 그랬는데 인본주의 사상에 많이 찌들어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이 뭐냐면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원간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항상 안에서 힘들게 돼 있어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원간으로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내 생각의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걸 육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마귀는 계속 속여요. 그럼 어떤 환경이 오면 나 힘들어. 왜 이런 환경이 오지? 이렇게 육의 생각을 줄 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생각이 들어온 것이 이 생각의 근원이 마귀인지 이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인지를 캐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마귀를 이길 때 기록되었으되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 너 떡 갖고 장난하지 마라. 떡이 얼마나 40일 동안에 배가 고팠는데 떡이 얼마나 땡기겠어. 이게 본능이 땡기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땡기는 끌림을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 주는 걸 막 듣고 싶어. 그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앞에 보면요. 기록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방패이고 우리 영혼을 보호해놓은 굉장히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싸움이 생각의 싸움인데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생각의 근원이 어디야? 이거 마귀가 주는 건데? 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덮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덮을 수 있냐면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원인이시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거 통과시킬게요. 저 너무 힘들지만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게 형통한 삶을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안 되면 형통은 그다음부터는 이하 동문이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 선악과가 나를 잡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의식이 분산돼 버렸고 내 감정의 상이 두려움과 걱정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럼 손발이 그때부터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생각부터 들어와요. 이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계속 내가 피딩을 하고 그 생각을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생각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잡느냐 하면 누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덮으셔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내가 뭔 걱정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 시험을 줄 때도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 않다 그랬고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주사 능히 피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님 필요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것이 왜 인생이 힘드냐면요. 선악과는 들어와서 내 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선과 악으로 갈라지니까. 근데 생명과는 내 것이 돼. 왜냐하면 안 좋은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힘든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저는요, 살아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살았지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이렇게 굴곡이 있더라고요. 굴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주님을 제일 깊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힘듦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더 따랐을까? 얼마나 내 잘난 맛에 그냥 내가 잘해갖고 한 것 줄 알고 막 세상에 선악과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듦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주님이 하셨군요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 또한 주님이 하셨군요. 이 로드십을 통과해야만 그때부터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뿌리를 못 내린 이유는 이 생각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선악과로 운이 좋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경 탓으로 그냥 인본주의적 생각밖에 없어요.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의외로. 생각의 구원 정도를 이루어내면 그 신앙의 뿌리를 잡은 겁니다.
왜 생각이 어렵냐면 오랫동안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쩌들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었고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중심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생명과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면 환경을 못 바꾸니까 뭘 하겠어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아버지를 못 바꾸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남편을 못 바꾸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바꿔버린 목사님을 못 바꾸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꿔버리면 구조를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되죠. 교회 안 나오면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집을 나가면 돼. 가출해보면 돼. 그럼 아버지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집 나가고 교회 떠나갖고 막 완전히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모든 축복은 구조를 통해 들어와요. 구조를 떠나는 순간에 탕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있는 것마다 다 놓치는 겁니다. 절대 구조를 떠나시면 안 돼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조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입으로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하나님 원망스럽고요. 제 속에서 막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고요. 이걸 계속 고백에 토해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저 주님까지 버리면 세상에 살 희망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라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는데 주님까지 못 믿으면 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님 믿기로 선택했어.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너무 저는 힘들 때는요. 주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구조를 예수님을 못 넘어가셔야 돼요. 못 넘어가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 게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는요.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예수님도 다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도 팔아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불고 하나님도 따따붙하고 자기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지 마음대로 해본 게 마귀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이 안 자라게 돼 있어. 그러면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내가 못 넘는 선이에요. 아버지가 이 우주의 주인이고 아버지가 원인이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100% 내가 믿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 영혼이 많이 풀리거든요. 한 말씀 더 봐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게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면 절반은 형통해져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것 또한 주님이 주셨는데 어찌 제가 그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잔을 못 마시기 때문에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절반은 해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몸이 내 감정은 분노가 있고 상한 감정이 있고 억울한 감정이 있고 치유되지 않는 저는 어렸을 때 상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 책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런 책들이 막 땡겼어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상해 있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해 있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제가 치유가 되어간 걸 느꼈어요.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두 번째 형통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단계인 이 감정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봐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요즘 읽다 보면 요셉이 눈물을 흘리더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형제들을 다시 상봉했을 때 형제들이 봐보세요. 13살에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38세에 형제들을 상봉하거든요. 17세에 헤어져갖고 21년 만에 만나요. 아버지는 39세에 만나니까.
근데 20년 동안에 그 형들이 얼마나 원망도 원망이지만 많이 또 보고 싶기도 하겠어요. 베냐민은 너무 동생 때문에 많이 울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났습니다. 요셉의 마음. 20년 동안을 그 객지에서 혼자 고통받으면서 얼마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리웠고 형제들이 그리웠겠어요. 그걸 다 누르면서 그 세월을 견뎌내면서 형제들을 다시 봤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그 눈물이 계속 눈물이 나는 그 장면을 스스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서 엉엉 울고 다시 와서 만나고 또 씻고 와서 다시 만나고 이럴 정도로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눈물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딱딱해 사람이. 눈물이 없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없어. 이 말은 내가 많이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심령이 너무 닫아 있어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 내 감정이 지금 많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형통한 삶을 두 번째 단계가 내가 말씀을 통해 머리가 열리고 온 우주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고백.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셔야 돼요. 쓰레기들을. 그래서 막 하면 눈물 흘리는 거 좋습니다. 연민의 눈물도 물론 처음에는 나옵니다. 연민의 눈물도 흘리셔야 돼요. 근데 조금 가면은요,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요. 회개의 눈물. 주님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이게 보면 제가 요셉이 대단하다는 게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형제들의 그런 어떤 자극, 그 자극에 대해 상처받았던 요셉이 그것에서도 반응하지 않고 인과일의 저주를 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많이 삶이 이렇게 막 편안하지 않고 많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속에 사람의 영이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의 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이러면 성령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미운 것도 사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지 형제들을 미워하는 그 분노를 품고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상한 감정이 다 치유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들한테 이렇게 했던 거 보면 창세기 50장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19절,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들을 죽이면 어쩔까, 복수를 하면 어쩔까, 이 두려움에 잡혔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요셉이 굉장히 울어요. 그런 형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르벤과 이렇게 나중에 보면요, 이 12아들 중에 르벤이 장자거든요. 근데 이게 르벤이 장자가 안 되고 또 시몬과 레이가 둘째, 셋째거든요. 근데도 걔들도 르벤은 그 서모인 비라, 야곱의 아버지였죠. 야곱의 아내였죠. 아내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취한 거죠. 그래서 장자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나중에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이렇게 굉장히 겁탈을 당했을 때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할 때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시몬과 레이는 그 잔악한 기계, 살인하는 기계라는 표현을 쓰면서 걔들은 떨어져요. 르시레 떨어졌습니다. 유가 그다음에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가 실은 장자를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긴 하나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역대상에 나오는데 한번 잠깐 봐볼까요? 요셉 이야기니까. 역대상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617쪽입니다. 616쪽입니다. 역대상 5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레이와 시몬도 그 살인 사건 이후로 떨어지죠. 근데 어쨌든 유다가 그 뒤를 이어서 유다는 그래도 굉장히 큰 어떤 흠이 없이 잘 자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했는데 요셉이 야곱의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가고 나중에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요. 이 두 아들을 너가 애굽에서 난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로 취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뒤에 아들을 자기 아들들로 취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대신 이제 12지파 안에 레이 지파는 제사장권이기 때문에 레이 지파는 이제 따로 땅 분배할 때 들어가지 않고 레이가 빠지고 그 두 명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요셉을 보면서 결국 요셉이 야곱의 모든 70명의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몇십 년을 이렇게 살면서 400년간을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몇백만의 이제 거의 한 300만인가요? 400만 정도의 그 이스라엘의 민족, 12민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섭리가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애굽의 안에 굉장히 그 비옥한 그 고센 땅이라는 땅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살면서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기를 수 있도록 그 환경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고 이 땅의 세상 백성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관점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인본주의라는 것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눈에 완전히 씌어 있어요.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종교 단계이죠. 종교.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의식이 먼저 바꿔지는 것이 그게 로드십이에요. 그래서 저는 로드십을 넘어가지 않으면 제자로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그 로드십을 넘어가지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다 그냥 기복적 신앙에 머물러요. 모든 사람들 제가 양육을 해보면서 로드십을 못 넘어간 사람이 성장한 애를 못 봤어요. 로드십이 뭐냐면 주님이 만물의 주권자이며 이 환경도 주님이 주셨고 저는 그 주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원인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단계만 가도 많이 편안해지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와요. 그게 성령의 임재 단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성령이 내주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가 있고 성령의 통치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건 뭐가 같냐면 뭔가 내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코팅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나를 인도하는 영이 달라.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주체가 내 몸을 쓰고는 있지만 그걸 지배하고 있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고 성령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입고 성령의 섭리를 받으려면 이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성령이 내주 임재가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내가 주님이 갖고 있는 은혜와 내가 받은 상처 이 둘 사이에
은혜가 더 많아짐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단계가 있어요. 주님 이제 저 괜찮아요. 형들 안 미워요 주님. 형들 나 팔아먹었는데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형들을 용서를 10번도 더 하고 남아요. 저 괜찮아요 라고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중심이 되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는 마귀가 떠난 거예요. 일정에. 그 마귀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영이 떠난 거죠. 세상의 영을 밀어낸 거죠. 내가 중심이 주님이 왔으니까. 두 번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 사람의 영을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사람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내가 사람을 품고 있거나 사람을 미워한다면 빨리 용서하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용서가 안 되면 성령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나눠볼까요? 잠언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내가 자기 일에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 결단과 선택인데요. 그 굉장히 이 요셉은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할 때도 굉장히 성실했고 또 제수로서 일할 때도 그 제수 간수장이 말한 대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지 그런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삶을 주변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하고 내 삶을 내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굉장히 불성실하고 절대 근면이 필요해요. 절대 성실하고 그러니까 절대 정직은 지적인 거라면 절대 순결은 정적인 겁니다. 근데 절대 성실은 의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일에 단도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내가 너희는 소라 들어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여 남을 돌보려면 먼저 내가 단단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일을 자기 일을 할 뿐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그랬거든요. 자기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던 거는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역력한 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겠나이까. 근데 환경 속에서 주님이 항상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환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당시에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를 배출했던 이집트 여자들이 대부분 미인이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 굉장히 지위 높은 그 와이프는 필시 미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대해서 전혀 휘둘리지 않았던 것은 요셉이 굉장히 자기 일에 성실했고 자기가 보디발하고 약속했던 이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은 임의로 하되 당신에 대해서만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과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가면서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게 주신 환경들을 잘 단단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그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탁월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그냥 대충대충 하고 막 어영부영하고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막 이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위를 잘 지키는 것. 저는요,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 평범한 아빠, 아버지로, 엄마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그 위치를 평범하게 죽을 때까지 잘 지킨다는 거 굉장히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막 뭐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한 무명으로 한 인간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게 붙인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고 그거를 성실하게 해내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위대함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 하나님이 주신 내 직장, 그 속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요셉이 그 일에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를 쓰셨고, 애굽의 총리로 30살에 갔을 때, 30살이면요 당시의 나이로 30살이면 굉장히, 지금 우리로 나라면 20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했을까? 그 뿌리가 뭐냐면요, 많은 고난 가운데서 밑바닥부터 다져진 겁니다. 13년 동안에 노예로서 살았잖아요. 낮아짐에 성공했고요. 모든 성기물을 통해서 이 바닥을 다 긁었기 때문에 위가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바닥을 치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힘들고, 그걸 잘 견디시고 통과하셔야 돼요. 그 절대 자세를 떨어뜨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굉장히 성실하게 계속 그 일을 잘하면, 거기를 단단하게 하면, 그때부터 요셉이 총무로서 또 간수로서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 그걸 어영부영하면서 총리가 됐을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일에 충성되는 거지 느닷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굉장히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혼들을 맡겨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여정이거든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내 중심의 주권자가 바뀐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성실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속에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1번입니다. 주님은 제 메시아시고 제 구원의 주님이시고요. 저는 주님이 제일 1번이에요. 이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오브 코스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은 양을 먹이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처지해 놓은 위치 가운데 양을 기르는 거예요. 내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위해 에너지를 쓰고 하나라도 그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는 어린 양도 있고 양도 있고 계속 주변을 돌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요셉이 110세가 되어져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이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고, 그러나 그 사이에 보면 굉장히 고난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야곱도 바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니까 제 나그네길 인생이 130인데 제 조상의 연조에는 내가 아직 미치지 못하나, 제 나그네길 인생이 내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제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성경에서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파란만장했습니다. 진짜. 이삭은 조금 평탄한 삶, 아내도 한 명만 취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야곱만큼 좌충우돌로 그냥 막 버라이어티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도 물론 그러죠. 어쨌든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형통함의 근원이 뭘까? 거기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있어요. 제가 제일로 부러운 사람은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만물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그렇게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을 내게 용서할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붙인 사람들을, 주님 제가 남은 시간은 제가 하나님 붙인 사람들 잘 견디고 잘 데리고 갈게요 하고 열심히 동물들을 치고 다윗처럼 또 열심히 양을 먹이고 베드로한테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한 사람은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생각이 주님 중심이고 감정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 묶인 게 없고 내 손발은 남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때 성령이 같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고, 주님이 가신 길, 그 외롭고 힘들었던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나한테 붙인 사람들을 내가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형통한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그 빚진 마음 가운데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일관된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는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은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고 의지는 병든 의지를 갖고 있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따로따로 놀게 돼서 어느 것 하나도 통일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삶 가운데 저희도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